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조지 뮬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기도는 회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그렇게 바람직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익숙했고, 뮬러의 아버지는 뮬러를 성직자로 만들기 원했지만 그거는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리가 공직이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라라는 뜻에서였죠. 뮬러는 평소에 거룩한 삶하고는 참 많이 멀었다고 합니다. 11살이 되었을 때에 공직에 있던 아버지가 관리하던 공금을 몰래 훔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대신 손실을 메워야 했다고 합니다. 14세가 되었을 때에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날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여인숙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식을 사흘 앞두고 스스로의 고백에 의하면 구역질나게 추잡한 음란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거짓말로 둘러댔다는 것이죠. 16살 때에는 특급 호텔의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할례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하나님과 멀리 떠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 한 가정에서 모이는 기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평생 찾아 헤맸던 보물상자를 발견한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세상의 쾌락들을 벗어버렸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룩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부도덕한 패거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술집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으며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변화된 삶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3주째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선교와 연결되는지 특세의 주제와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회개기도가 어떻게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뜻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회개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 회개의 삶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아서 매 주마다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려야 하느냐, 굳이 빈도가 꼭 중요하겠습니까마는 한번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선생님 앞에 모인 제자들은 특히 이 선생님에게 내가 당신의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인 랍비 학교에 처음 시작하는 커리큘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주기도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랍비들도 나름의 기도문을 스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당시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몇 번 했느냐, 일주일에 한 번 했느냐, 한 달에 한 번 했느냐라고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3시간 간격으로 3번 낮에 기도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7번 기도합니다. 새벽에 6시에 9시, 12시, 3시, 해질녘, 그리고 취침 전 7번을, 그러니까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에 3시간씩을 나눠서 꼭 기도를 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빈도수가 우리의 영적 삶에 참 유익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중세 카톨릭 사제들은 하루에 7번 기도합니다. 그럼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 우리나라는 기도의 열정이 매우 뜨거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17,000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으로부터 각 교회에서 추천하는, 목사님이 추천하는 좋은 신앙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기도 세미나에 온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영적 대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막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시대였죠. 그때 이 세미나에 모인 1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의 이제 기도의 평균이 나오겠죠.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 가장 열정적인 신앙인들의 기도의 습관이 평신도는 하루에 5분이 안 돼요. 목회자들은 하루에 7분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속의 다니엘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 것입니까?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주기도문은 적어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면서 그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내 죄가 있으니, 내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니, 내가 누구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회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고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기도할 내용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죄가 안 보여요. 그것을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에서는 빛과 어두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를 할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비춰주시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반면에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빛과 어두움은 그래서 회개의 삶에 매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의 빛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죄들이 또 새롭게 생각나서 기도는 더 점점 많아져.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 기도는 더 많아지고 빈도수도 많아지고 이젠 그게 삶이 돼요. 누구에게 딱 말할 때 내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속으로 마음속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또 실수했습니다. 생각 없이 또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가 실수이긴 했는데 혹시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자리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가 일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회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점점 어두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큰 상처도 안 보여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생, 회심, 그러니까 거듭나고 마음을 돌이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영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과정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혁신앙이고요, 우리 개혁교회 신앙이에요.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루어야 될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화의 열매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 성화는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20년, 30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믿어서 한 달 만에 성화의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화의 과정이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경망스러운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지를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수술실의 조명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 예배당도 꽤나 밝은 편이지만 보통 가정의 거실이나 이제 공부방에 이제 빛의 세기는 한 300룩스에서 700룩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낮, 맑은 날의 한낮의 태양광이 직접 내려 쪼일 때는 10만 룩스나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빛이죠. 그런데 누군가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무형 수술등은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태양광보다 더 밝아요. 10만 룩스에서 16만 룩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에요. 광원이 여러 개예요. 한 5개 정도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비추니까 의사가 머리를 대고 있어도, 손으로 잡고 있어도 이쪽에서 빛이 비쳐서 그늘이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하겠습니까? 작은 점과 같은 것도 다 발견해서 그걸 제거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더 밝게 비치니 우리 몸의 구석구석, 우리 마음 구석구석, 우리 생각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그 풍성한 사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더 자주, 더 빨리, 더 풍성히 하나님 말씀에 적극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보면은 알 수 있죠.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참 민감하신 분이야.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속히 알고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누리질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누릴까 말까요? 언제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빛은 점점 사라지고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늦은 밤 1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옷을 입고 있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장은 파열됐고 속으로 뇌출혈이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럼 빨리 옷을 찢고 그 안에 다리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허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손전등 딱 들고 와서 딱 비춰보고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아직 살아있네? 겉을 보니까 크게 다친 건 없구나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이 그러합니다. 성도여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하여 회개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상처와 골문 상처와 어떤 암세포와 어떻게 온몸에 펴져 있는 그 죄의 질병들 전혀 파악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눈만 발달해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해도 그게 회개일 거리인지도 모르고.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도 회개해야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요. 주님, 제가 말씀을 들어도 열정이 안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선교할 생각이 안 들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어제와 오늘의 내가 같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고 그 영광의 빛을 온몸으로 받다 보니 나는 그냥 죄악 덩어리구나
라고 고백해. 다윗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만한 분명한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굴 안쪽 깊숙이 다윗과 또 동료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사울 왕이 혼자 발을 가리러 와요. 배설 행위를 하려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왔어요. 와, 이 상황이면요, 다윗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 천운의 기회를 지금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칼 들고 가서 아무도 몰래 목을 딱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 그 안에 있는 거면 충분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황은 다 다윗 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여기서 목을 치기만 하면 사울 왕에게 그동안 받았던 오해, 억울함, 수치, 분노, 모든 개인적인 원한을 다 정리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3,000명씩 군사들 데리고 다녔어요. 얼마나 국가 자원의 낭비입니까? 그거 이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외세의 침략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신경 쓰느라. 이스라엘 국가의 안녕, 그 평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완벽히 무방비 상태예요.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게다가 지금 다윗만 바라보는 600명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우리가 이제 좀 자리 좀 얻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이, 모든 조건이 다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안 죽입니다. 게다가 회개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마음이 찔려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목을 치지 않았어요. 내가 너 곁에 있었다 증거로 그냥 옷자락 살짝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인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태도, 내가 했던 작은 표정마저도 내 마음의 괴로움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회개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고 인격은 성숙해지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달리 예수님 닮아가겠습니까? 회개의 삶이 있어야 예수님 닮아가지요.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겠습니까?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미국 인디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영성이었는지 30세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만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그분이 쓴 일기를 보고 1년에 이 책을 3번은 읽어야 한다라고 권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목회자라면 누구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그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처럼 20대에 돌아가셨지만 아주 깊은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셨던 분이셨죠. 이분이 쓴 일기를 보면은 1744년 12월 6일 목요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날마다 복음 전하며 설교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예수님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내 죄악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병을 발견하게 하셨다. 특히 오늘 나는 내 죄악 한 가지, 곧 쉽게 절망한다는 죄를 깨달았다. 내 영혼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으며 내 마음은 독사의 굴이자 더러운 새의 둥지와 같다. 나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몇 시간이고 힘써 기도했다. 그리고 사흘 뒤, 3일 뒤 주일 아침에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뉴저지의 그리니치라고 하는 곳에서 2차례 설교했지만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나는 영혼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열망도 느낄 수 없었다.
쉬는 시간에 홀로 숲으로 가서 무감각해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다. 기도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도 두 번째 설교는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수록 회개거리가 넘쳐나 날마다 그 심령, 그 영적인 상태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십자가 사랑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런 회개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남을 용서하게 되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좀 띄어놔 주시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어떻게 용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관리자이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을 때 이 부분만 입을 딱 닫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감시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리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똑같은 문장이 있는 다른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유를 이해하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당시 은전입니다. 보통 이 은전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얼마를 빚진 거예요? 오늘날 은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6,700억 원 빚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4천억 원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은값이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요즘의 시세로 환산해 보면 이 사람, 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은 6,700억 원 정도 빚졌어요. 이자만 갚으려고 해도 1년에 그 당시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이 사람은 1년에 400억 원씩 이자를 갚아야 돼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 우리가 7천억 원 준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보혈 아니면 천국 못 가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사회적 명예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6,700억 원짜리 탕감을 받았으면 우리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지나가니까 바로 멱살 잡는, 바로 멱살 잡고 너 이리 와. 왜 내 돈 안 갚아? 지금 이 사람 6,700억 원 탕감받고 딱 나왔다고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딱 잡고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 마태복음 18장 32절에 그래서 임금이, 그 주인이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이 노합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못 나왔겠죠? 무기징역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넘치는 은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너 지키나 안 지키나 멱살 잡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치는 은혜로 너의 모든 것을 사해 주었으니 너도 그렇게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했는데,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들 되어 이제는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있으니, 회개기도가 없으니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회개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니 그냥 세상이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집도 내 것이고 내 차도 내 것이고 내 가족도 내 것이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떻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겠으며,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겠으며, 어떻게 십자가를 나누는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죠. 베드로가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속마음 그랬어요. 21절 말씀에 예수님, 사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3번 용서하면 대단한 건데, 예수님 제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490번 그거 숫자 세가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너희들도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세상 공동체보다 더 무서운 공동체가 교회일 때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분의 용서의 샘은 마를 길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메말라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 먹어라, 그냥 다 먹고 다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내가 하나님이니 그거 기억할 수 있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늘 꼭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나가며 마음으로 욕하고 험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 받았으니 넘치는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민족들로 향해야 하지요.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우리의 사랑도 넘쳐서 민족들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만 갖고 있으면 그 넘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가 회개기도 안 하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모르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늘 은혜로 살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하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성도로 살아가겠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니 은혜 받고 넘쳐서 회개하고 전도하고 복음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직분이 하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연결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9절 말씀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용서 없이 선교가 불가능하죠. 아니, 나와 싸운 내 이웃도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척도 품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민족을 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기에 우리의 회개 기도는 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그 누리는 회개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퍼져가는 특징이 있어요. 빛은요, 전파되고 방사되고 산란합니다. 매질이 없으니까 확산은 아니에요. 그냥 빛이 딱 여기서 딱 불을 켜면 쫙 퍼져갑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해되고 확산해요. 소금을 딱 넣으면 그 물은 소금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이 이 사명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3번, 아니 수시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마다 회개기도함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니 은혜가 넘쳐 그 넘치는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민족들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적인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